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좀 인사할 때 한 번에 끝낼 수 없을까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른손을 딱 드시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진 두 장을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터널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동굴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굴은요, 끝이 막혔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막혀 있어요. 다시 나오려면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동굴이고, 이에 반해서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동굴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터널 인생이 될지언정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동굴 인생,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요,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어요.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 모든 인생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앞으로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바로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절망에 빠져서 그 귀한 시간을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5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때쯤 돼서 전화 한 통화 오는데, 어떤 전화였냐면 부자 삼촌이 있었는데요, 부자 삼촌이 모든 상속을, 자기가 죽으면서 모든 상속을 누구에게 넘겼을까요? 이 남자에게 남긴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또 전화가 걸려와서는 박사 논문이 통과됐고 우리 학교의 교수로 채용됐다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연인으로부터 문자 하나가 오게 되는데, 어떤 문자냐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이 전화를 받으면서 또 얼마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5분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 되지도 않던 인생이 이제 15분 남은 이 인생 속에 모든 축복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황당하겠어요. 절망합니다. 또 그렇게 몇 분을 보냈을까요? 또 5분을 쓰게 돼요. 이 절망으로 시작해서 15분을 절망으로 보내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됐다는 게 이 연극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15분입니까? 이 절망할 시간에 어떻게 후회하지 않은 15분을 보낼까? 그걸 고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위한 일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연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지난 수요일에 다뤘던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디에 철포덕 쓰러져서 절망해요? 로뎀 나무 밑에 철포덕 쓰러져서 절망하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절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설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지 않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지 않겠니? 그러면 반드시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깨닫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게 되죠. 오히려 더 반발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일어나서 간 곳이 있었어요. 원래는 어디로 갔어요? 오라요? 사마리아에 갔었어요. 가서 회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봤어야 되는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 400m나 떨어져 있고 40일이나 가야 하는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이 친히 먹여주셨던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준비해 주신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호렙산까지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반항, 그 삐뚤어짐이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400km 40일 주야를 달려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동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동굴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다뤘던 그 말씀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보여줬던 자기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도구가 뭐였어요? 로뎀나무였잖아요. 똑같이 이 동굴도요, 진짜 지금 현재 엘리야의 마음인데요, 너무나도 어둡고 침침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적인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반항,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동굴인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40일 전에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나 40일이 지났음에도 동굴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엘리야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물으시는데 똑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9절 하반절과 13절 하반절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에 걸쳐서 묻더라는 거죠. 과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오늘 그걸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속히 너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너의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요, 정상적인 이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맞죠? 맞아요. 정상적인 생각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 안에는요, 그동안 준비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기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엘리야는 그 물음 앞에 두 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10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지, 두 번에 가서 똑같이 말하는데 두 번 말했다는 얘기는요, 확신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엘리야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누가 이 모든 것을 했느냐? 백성들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이세벨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이세벨 한 사람이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죠. 근데도 지금 엘리야는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말하거든요. 자기만 남았다고.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를 몇 명 남겨뒀다고 말씀해요? 7,000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전 저희 교회에 하나님 남겨주신 7,000명 기도의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5분 아멘 하셨는데 그분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여기서 7천 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상징적인 거예요.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죠. 10은요, 충만한 게 3개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몇 명 선지자들이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남겨둔다는 거죠. 근데도 지금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그의 생각이 마비돼서 그래요. 왜 마비가 됐느냐? 자기 연민의 동굴에 들어갔거든요. 자기 억울함과 분노의 동굴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더 억울하고 섭섭하고 더 절망하고 더 큰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정상적인 이런 사고가,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신속히 너의 연민의 동굴, 억울함과 분노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재밌게 읽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제를 가지고 읽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읽을 때 분노와 자기 연민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분노와 자기 연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재미난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가 나타나는 결과들 있잖아요. 어떤 죄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 나타난 결과들이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의 죄들이요,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라는 감정에서, 그 감정의 동굴에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아벨이 형한테 좀 개겼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인이요, 자기 연민의 동굴, 자기 억울함과 분노의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마음이 죽임, 그러니까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마치 사자가,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아 먹으려는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죄가 가인을 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죄가 가인을 삼켜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굴에서 빨리 나와야 하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딱 한 번 분노해서 그런 거잖아요.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반석을 2번 친 것, 그게 바로 실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 놓고서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이외에도요,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분노와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죄로 이끌게 되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해답과 그 응답을 주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 틈을 삐죽고 들어온다는 명수거든요. 주체할 수 없도록 그게 부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노와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그 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실제로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휠체어를 타신 분이요, 휠체어를 타는데 뭐에 화가 난지는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요, 이 휠체어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다가, 이거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이 전동 휠체어를 갑자기 뭐 엑셀을 쫙 밟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속으로 팍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죽은지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오늘 분노와 자기 연민과 억울함과 미움과 섭섭함 그리고 원망의 동굴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모든 부정적 감정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아도요, 돌아갈 때 미움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막 오늘 정말 열성을 다해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섭섭한 마음은 조금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두움에 있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밝은 곳, 주님의 영광이 환히 비추는 은혜의 곳에 있으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은혜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너 자신을 설득해서 복종시키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드디어 동굴에 탈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탈출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보여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가렸을까요? 부끄러워서요. 도저히 그냥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선지자로서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 창피함 때문에 얼굴을 좀 가리고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 세 가지 이적 때문에 그래요.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적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술 만큼 강력한 바람이 등장합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해요.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무서운 불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모세의 경우에는 이 놀라운 이적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40일 동안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고요. 근데 엘리야의 경우에는요, 똑같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지만 그 이적 속에 누가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나타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생각이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엘리야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그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바람, 지진, 불로 임재하셨지만 엘리야에게는요, 그렇게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생각의 틀을 깨게 하시기 위해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모세도 듣지 못한 아주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도를 드디어 40일 만에 깨닫게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완전히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일사천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라는 것은요, 신속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으로 인해 세 가지 사명을 다 준수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제가 또 다다음 주에 한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게 핵심이에요. 40일 동안 그렇게 삐져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느냐. 15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여러분, 이 슈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슈브를 언제 들었냐면요,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 설교할 때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였거든요. 근데 그녀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소리를 들은 거죠. 어떤 소리를 들었냐? 슈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가 돌이키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녀가 이 슈브를 듣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반응을 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움직임을 느끼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니까 엘리야의 마음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설득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 아시잖아요. 엄청난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지은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뜨고 사물을 정확히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심지어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인은 고아로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절망의 동굴에 있어야 되는데, 그녀는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동굴이 아니라 환하게 비추는 은혜의 빛 안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녀가 8살에 지은 시, 그 시가 있잖아요. 어떤 시냐면 이 시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 않으리. 자, 여러분, 8살짜리가 쓴 시예요. 이 시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페니 크레소비 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불행에 매달리지 않기로 자기를 설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소리에 순종하려 했던 그 몸부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를 설득하자 한숨이 감사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한숨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여
은혜의 도구로 올려드릴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한숨의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눈물의 기도 제목이 기쁨의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